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 이제 특별 저녁 기도 집회가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령의 그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막 더워서 막 미칠 지경이죠. 아마 내일은 막 뜨거워서 이 자리를 막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각성을 향한 그 마음을 늦추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예수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일어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 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늘이 열리고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영적 갈급함에서 갈망해야 하는 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가 갈망하자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시비를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왜 하늘문을 열려야 합니까? 왜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까? 도대체 그 하늘문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갈망을 해야 합니까? 그거 혹시 이단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물음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또 은혜로운 표현을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하늘문이 무엇인지 그 하늘문이 열리는 그 영적 실체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문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늘문이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접촉점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연결되고 또 임재가 흘러 들어오는 그 영적 관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문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말씀, 그리고 공급, 그리고 응답, 계시, 영광이 이 땅으로 열리는 그런 통로입니다. 하늘문이 열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뚜렷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영광이 임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더욱
그 영적인 하늘의 그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부흥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 1장 1절에서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며. 이 당시 에스겔은 그 포로의 땅에서 아무 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은 하늘이 열릴 때 말씀이 들리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자로 그 당시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늘이 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모습에서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내려집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단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공급은 그 전 인격적인 그 공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전 인격적인 공급. 그래서 하늘문이 열릴 때는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공급은 아주 차고도 넘치게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사야는 타락한 그 이스라엘을 보며 울부짖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소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부흥을 바라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그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이 영적인 의미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은 하나님의 음성의 그 통로이자 성령의 임재와 권능의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공급의 하늘 창고이며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우리 모두의 사명과 또 회복의 그 부흥이 시작되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늘문의 이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꾸 반기를 드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럼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까? 꼭 하늘문이 열려야 하는 그 하늘문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건 완전히 이단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지만 하늘문이 열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방식과 질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과 질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부으심이 집중적으로 임하는 그 통로이자 모델로 성경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조건의 제한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자들에게도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알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욥기서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폭풍에 막 휘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늘문 없이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늘문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임재 방식이며 성경적 패턴입니다. 하늘문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와 원리와 패턴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에 열리는 그 사닥다리를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말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말씀했죠. 에스겔은 포로로 잡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던 중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침례 후에 이 세례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부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임재를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이 열린다는 그 말은 특별한 통로를 사모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특별한 통로를 사모하라.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와 방향성 그리고 회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빛 그리고 계절마다 내려주시는 비 그리고 신선한 공기,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이 신선한 공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악인들이나 다 모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상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 특별한 임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하늘문입니다. 하늘문.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에 머무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과 부흥의 순간이며 그곳에 더 깊은 성령의 임재와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더 강력한 사명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늘문을 우리가 열어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분명히 문이 있다는 것은 그 문을 열을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과연 그 누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그 열쇠를 갖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왜 그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준이며 바로 그 열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그 열쇠인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낮고 낮은 이 자리, 그것도 십자가 처형이라는 아주 처참한 그 자리까지 오셔서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은 그 하늘문을 여는 그 순종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처참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늘은 그 예수님 위에 열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저와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없이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늘문을 열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말씀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공급을 받는,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공급하는 자요, 통로요, 전달자요,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통로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더욱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단절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인인 저와 우리 모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음성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어떤 분도 없는 유일한 연결선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사실입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두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자 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대속죄일인 욤키푸르라고 하죠. 이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년치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가장 거룩한 날로 그 중심에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속죄의 날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로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그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복장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향을 들고 들어가서 향연이 속죄소를 가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부정과 죄로 더럽혀진 그 성소를 속죄의 피로 정결하게 합니다. 그 피를 지성소 그 휘장과 또 번제단 앞 뿌린 거기에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로 두 염소를 잡습니다. 하나는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지성소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잡아서 죄를 짊어지는 그 염소라고 해서 아사셀이라고 부르는 그 염소를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그 안수를 해서 광야로 보내보냅니다. 그렇게 지성소 사역을 마친 다음 이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와서 그 의복을 벗고 세마포로 그 옷을 벗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날에 자기를 괴롭히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회개와 금식의 날로 정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이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1년치 죄를 하루에 다 처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처리하셨던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더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저와 우리 모두가 중보자 예수님 없이는 이 하늘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7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기 이전까지는 하늘은 수백 년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그 말라기 그 이후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울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여는 그 열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하나님의 침묵도 거리감도 막혔던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하늘 권위를 확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 권위. 사랑하는 아들은 단순한 그런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약속과 예언을 이루는 메시아로서의 그 선포입니다. 우리가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그 하늘의 아들, 영을 받는 자,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은 열리고 성령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대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대상. 구약 시대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만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며 직접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는 기뻐한다. 이제부터 이 나의 아들을 통해서만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성령 그리고 말씀과 영광을 이 세상에 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그 열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문을 여는 그 열쇠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변 그 인물이 아니라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진짜 주인이 되실 때 하늘이 내 삶 위에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늘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만 열립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난 너 몰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들먹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와 예배는 하늘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물에 들어가셨습니다. 순종은 하늘의 문을 여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결국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 없이는 하늘문을 열 수 없다라는 그 결론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역하고 예수님 없이 기도하는 모든 그런 시도들은 자기의 의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열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열쇠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인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시간과 내 결정과 나의 모든 관계 속과 또 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인이신가? 나는 내 감정과 상황을 기도의 열쇠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빠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늘을 두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는 매일매일 돌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